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소망과 또 주님의 성령을 누리며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마음 상해할 때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들로 생각하면 교회의 개척과 성전의 건축은 지금 때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죠. 어찌 이 코로나 때에 개척을 하는 교회가 있으며 또 이 코로나 때에 개척하자마자 건축을 명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놀라운 은혜와 권세로 인도하신 주님, 또한 앞길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건축이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교회 또 가을의 귀한 사역들, 또 예배가 회복되며 또 선교의 준비, 군선교의 준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어제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구하는 우리 추영순 성도님도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뼈마디도 다 만지시고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또 읽고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뜻을 위해 내 힘으로만 사십니까? 사실 오늘 이 제목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이 질문 앞에 아직도 우리가 뜨끔뜨끔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뜻을 위해서 내 힘으로만 산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분명한 안타까운 특징이 있다면 그분들은 사실 성령의 능력 경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3차 여행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본문인데 갑자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말미를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3차 여행의 어떤 중반부를 좀 소개하게 되는 이렇게 좀 끌어온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이 이런 상황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 그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아래를 보시죠. 그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옛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에 아볼로라 하는 인물을 주님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너무나 아쉽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그 능을 따라 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없는 현장이었지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바울의 제자며 성도였던 그 신앙이 귀한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서 저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하고 아볼로가 더욱더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나중에
더 큰 권세를 얻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그런 아가야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역사를 했더라고 그렇게 27절,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전 이게 안 돼요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이 남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저는 집에 재산이 이만큼이니 저는 저의 능력이 좋아요. 저는 인물이 이렇게 준수해요. 이런 것조차도 아니라라는 것. 혹은 저는 정말 가문이 형편없고 또 저는 이렇게 능력이 형편없어서 참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요. 이것조차도 전혀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어떠하심을 누릴 수 있겠느냐. 주를 믿고 나는 부인하면서 이어하나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성령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세워갈 수 있고 섬겨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너는 건강한 성도며 건강한 목사일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내 인생 역사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체험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우연은 아닐까요? 여기 귀한 이렇게 청년분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사람의 어떠함일까? 결코 아닐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아침에 귀하게 쉬셔야 되고 잠도 많을 그 나이에 깨워주셔서 이끄시고 예배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많은 것을 섞지 않습니다. 저는 돈도 사랑해요. 저는 이성도 사랑해요. 저는 쾌락과 탐닉도 사랑해요. 그러니 이 연약한 저를 예수님 그런 상태로 좀 품어주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예수님 믿는 것에서 이 지점이 없다면 참 주님 바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 십자가 지게 하는 인생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주를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참 분명하게도 적당히 섞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이요한 목사가 주일에 막 설교하고 막 하고 나서 뒤에서 막 돈 좀 예를 들어서 늘어난 거고 낄낄거리고 있다면 저 사람이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가 의심하실 거예요. 이요한 목사가 사랑하십시오 설교한 뒤에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의심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은 평생에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성령의 은혜대로 살라라는 말씀이겠죠. 과연 이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 뜻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이 바울의 서신에서 위의 문장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너희가 할례파라 해도 참 될 것 같은데 거기 꼭 추가 문장 하나를 넣어놓은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결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며 성도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정말 할례파가 될 것이다. 그걸 한번 분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전도의 선교의 핵심 열쇠는 바로 이 진리를 분별함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 전한다든가 내가 그 복음을 묵상해 본다든가 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서 그가 정말 신앙의 궤도 안으로 들어왔구나를 확인할 때는 이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게 하느냐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게 하느냐. 자, 좀 더 풀어가 볼게요. 풀어본다면 사람의 능과 뜻을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의 뜻과 성령의 능을 의지하게 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그분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하였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맞이할 것인데 너희들의 삶으로 그것이 부족하다. 회개하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 회개의 세례는 아직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까지는 아니었고 자기가 자신을 추스르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죠. 자, 오늘 본문을 연구해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 아까 읽어드렸던 그 18장의 본문에서 연결되는 지점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의도적인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 중에 이제 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18장과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제 본문에 소개되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오른쪽에 위치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노란색 땅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본인들이 1차 선교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또한 에베소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어지게 되죠. 거기서 또 이제 뭐 드로아 땅으로도 올라가고 하여서 또 3차 선교 여행이 이어지는데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어떤 지역을 지나서 갔을지를 막 연구하게 돼서 람세의 의견이 다르고 또 뭐 레이크라든가 웬트의 그런 주장이 다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지만 여하튼지 명확한 것은 그런 교회들을 돌보다가 에베소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본절에서 그러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 속에서 바울이 현재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아볼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 때에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으나 성령은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성령의 임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의 증상과 유사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4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르게 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의 앞에 도래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사역하시기 이전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는 것이죠. 그러니 꼭 이것과 같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 이렇게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꼭 받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고등부 2학년 때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만져주실 거야. 그리고서는 마음을 겸비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두루두루 감아서 주머니에 꼭 넣고 수련회 장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눈물 콧물 쏟는데 사용해야 될 것이니까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지난 1년간의 회개를 막 터뜨리시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한 것, 게을러서 공부 안 한 것, 세상 것들에 비교하고 주님을 멀리한 것, 기도를 잃었던 것 막 회개케 하시면서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과 세례죠.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가 구약 계시의 절정인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뒤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분은 이제 없고 나는 다 누렸다라고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와 동일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지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 뒤에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마음을 겸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주실 성령님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자, 그러니 회심이라고 한다라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는 그 회개까지만 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심하여서 주를 믿습니다 한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히 회개까지만 지도하였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예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불로 역사하시며 성령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또 새롭게 신약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또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12명쯤에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나의 능을 버리고 주의 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죠. 자,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회심하며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과 예언을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모든 증표는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방언받고 예언해야지만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라고 현대교회에서 해석하기는 무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질은 아래 1, 2, 3번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자 하는 진실한 회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내 능력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령의 사람 되는 권세 얻었다라는 증거이고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젠 내 목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잘 돈 벌어가지고 내 통장 한번 부풀려서 한번 떵떵거려 봐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돈을 들여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 2, 3번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고민해 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자 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영접하면서 이제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체험하며 그를 위해 또한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무시로 예수님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참 궁핍한 사람이구나, 주 안에서.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성령 안에서. 그러니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구나.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진실한 회개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실 필요가 있는 권속들일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 되기를 원한단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순종 못하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미 범죄하고 있는 탐닉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본처를 놔두고 외도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것들로 지금 탈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를 못하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두란노 서원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왔던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또한 사실 그 온누리 교회가 세웠던 그 서적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의 이름이 또한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로 세워졌던 그 귀한 땅. 저는 푸른숲 동산교회가 두란노 서원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면서 힘도 없는 만 명이 모인 교회 되기보다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수백 명 모여서 더 능을 바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해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전엔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지금은 또 성령의 지혜 속에서 두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성령의 역사의 전을 세우셨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땅에 와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어쩌면 평양 대부흥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많이 듣는 것 중요하죠. 예배 저 30년 성도예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뜻을 위해서 내 힘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아직 진실한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실한 회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 되는 것이, 오늘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청년회 때 막 불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지만 영국의 왕립 의사의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왕족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영국의 왕실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버리고서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많은 신문 기사가 났다죠. 저 의사가 목사가 되려 한다 하면서 신문 기사는 뭐라고 비꼬았냐면 두 영광을 다 차지하려 하느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오히려 신학교에 가지 않고 가장 작은 그런 교회의 섬김의 일꾼으로 가면서 사실 그렇게 전도사의 길을 밟으면서 군소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죠. 그러니 진짜 신비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의 저자는 로이드 존스의 책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명확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성경적이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그 8알은 로이드 존스 설교를 그대로 인용한 것뿐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에 그 사람, 성경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성경 한 권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탁월한 주의 종. 근데 그가 그렇게 신학교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그는 결혼을 해서 믿음 좋은 여인 만나서 그렇게 부부가 되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다가 그 베단 로이드 존스인가요? 베단이라고 아마 이름이 됐을 그 사모님, 그가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는지요? 나 믿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될 남편에게 시집 왔죠. 그런데 남편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 예배드리다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내가 회심한 날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모님이 됩니다. 정말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크리스천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의 능을 쫓아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사도행전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도 이런 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울의 능이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에게 놓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을 놓고 해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바울 짱이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해석 잘못하시는 거죠. 바울의 능이 아니구나. 바울이 붙들린 성령의 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우리 능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찌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니 그런 은혜도 일어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더라. 지금 우리의 성전 건축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능에 붙들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도 하나님의 능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세례 받기를 원하시며 사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삶에 너무나 내 능력을 구하며 내 생각을 하며 사는 인생이 가득했사오니 나에게 또한 진정한 또 회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 능력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성령께 붙들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작년보다는 기도가 좀 주는 듯한 우리의 삶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때에 마귀가 노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 한숨 쉬며 살아라.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부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그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을 쫓아 사는 우리들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방언하고 예언하며 성령의 능을 힘입는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신자들로 살아가죠. 하나님, 그 베단 로이드 존스 사모님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를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심하며 주의 능을 쫓아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여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